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난다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말입니다. 목회 데이터 자료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준다라는 이런 말들,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다 그냥 공통으로 조사한 자료라고 합니다. 2023년에도 했고요, 2024년에도 했습니다. 최근의 자료였죠.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향을 준다가 34%, 그 외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응답을 했죠. 어떻게 보면 종교를 가진,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종교가 좋은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절반은 훨씬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어떤 종교가 되었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영향을 준다라는 이 부분만 놓고 34%겠죠? 이 부분만 놓고 종교별로 따져봤어요. 전체로는 34%밖에 안 되지만 이 34%밖에 안 되는 거를 기독교, 그리고 가톨릭, 기독교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 세 가지만 놓고 보면요. 보시다시피 제일 높은 게 개신교죠. 개신교가 79%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그러면 어떤 종교가 가장 내 삶에, 내 인생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냐 했더니 개신교가 79%,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죠. 가톨릭은요 55%였다가 작년에 이제 62%로 올라섰고요. 불교는 42%에서 44% 정도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최근에 살펴본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80% 정도 되니까 안심할 만하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온 국민들,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든 그 종교에 대한 비중을 크게도 잡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울한 사회 속에서 이 개신교가 한 80%, 79%에 해당하는 이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나마 감사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니까 마지 못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한 삶, 이 말을 요약하면요, 예배 드림과 내가 자원하는 마음 아니면 이끌려서 하는 마음이든 내가 봉사에 참여한다는 그것만으로도 종교가,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신앙과 무관하게 종교라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얼마나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붓느냐에 따라 내가 믿고 있는 그 종교, 내 신앙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죠. 이런 자료를 보면서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대로 산다라는 게 쉬운가요? 나는 지식인이고 나는 좀 배운 사람이고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자신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이 일치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만 지켜도 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법만 지켜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법 이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산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대로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법만 지켜도요, 그 사람은 진짜 잘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을 다 지키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횡단보도가 저쪽에 있어요. 일로 건너가면 너무 빨라요.
여러분 어디로 건너가십니까? 횡단보도 찾아가십니까? 차 안 오네? 건너가실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법은요 아주 기본적인 걸 규정합니다. 법을 잘 지킨다고 그 사람이 법대로 사느냐? 전 그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지만 이 법은 최소한 사회 구성원들이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법을 어기면요 그 사람은 역시 좋은 사람은 아니죠. 이걸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좋은 것일까요?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 삶이 아주 귀중하고 좋은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의 위협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대로 살아? 그래?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혹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은 반드시 무엇을 가하냐? 위협을 가한다.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자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라. 아멘. 야고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라는 건 어떤 기쁨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본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요 기쁨입니다. 이와 동시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무엇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믿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이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이 기쁨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가 믿음 가운데 있구나. 내가 신앙 가운데 있구나 라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시험한다라는 것,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혹은 마귀가 왜 나를 시험하죠? 여러분 누가 봐도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말씀을 드렸죠. 넘어질 것 같은 나무는요 흔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곧 있다가 쓰러질 거니까, 썩어 자빠질 거니까 내버려둬도 넘어져요. 근데 이 나무가 넘어질 수 있을까? 뽑힐 수 있을까? 아리송한 건데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 본다 그랬잖아요. 흔들어 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딴 나무 찾는 거예요. 마귀가 왜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 보죠? 내가 흔들어 봐가지고 넘어질 만한 그런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한 거죠. 다시 본문으로 1절에 가면요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흩어져 있는 교회가 각 지역에,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각각 흩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모이면 강하고 흩어지면 약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때 나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면요 이게 배가 됩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이미 그 위치가, 그 자세가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뭉쳐 있어도 큰 시험과 큰 환난에 이겨낼까 말까 할 텐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각 뿔뿔이 가정마다 다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러 개의 교회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을 말하면서도 흩어져 있기 때문에 취약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더 그리하자는 거죠?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종말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모이기보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강해지려면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 예배 가운데로 나오고 더 모임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힘들면요, 남을 만나기 싫어요. 남과 얘기하기 싫어요. 남을 만나고 얘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보잖아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새가족 구원이었는데 한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를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그 집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어요. 그냥 제가 새가족부를 이끄는 목사니까, 부목사니까 저를 잘 도와주고 뭘 하면 노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예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저에게 너무 좋은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한 주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나, 우리에게 참아 말 못할 어려움이 있나. 예배가 끝나고 막 분주하고 뭐 준비하고 할 때 조용히 남몰래 이렇게 여쭤봤어요. 무슨 집사님 어려운 일이 계신가요?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런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우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게 자기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데 마치 예수님이 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미신을 믿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일개 부목사지만 그 부목사를 통하여 자기를 위로하러 이곳까지 왔다는 그 마음을 그 집사님에게 주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찾아갔을 뿐인데 그 집사님은요, 주님이 자기의 사업장에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런 사건들이 어디에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외 없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필요하고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평신도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필요하고 아니요,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래서 어려움 만나고 시험을 당하면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거나 아니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요, 이사를 가서 제주도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왜요? 그렇게 직접 그 집사님의 마음에는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멀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시는 거죠. 시험을 당하면요, 우리가 맨 먼저 알아야 될 것,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인내와 지혜의 상관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시험 가운데에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겨낼 것 같았는데 막상 맞닥뜨리고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내 인내가 어디까지 갈까? 이게 조금 더 한 달, 두 달 더 길어지면 나는 인내를 못할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힘의 그 원천, 그 근거, 그 뿌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까 전에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본다 그랬죠? 일단 먼저 3절과 3절, 4절,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내가 참고 참다 보면 나의 믿음으로 참다 보면 인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고보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인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면 결국 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길 만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나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하나를 이겨내다 보면 두세 개를 이겨내고 두세 개를 이겨내다 보면 세네 개를 이겨내고 결국에 10가지 모두 다 이겨내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게 그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 어려움, 이 시험과 환난을 하나하나 정면으로 믿음으로 그냥 대하다 보니까 결국 나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작 단계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만났을 때 인내하기만 하면 될까요?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려면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딘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 마귀가 시험 믿음의 사람을 흔들어보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보는 이유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의지. 난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믿어. 난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 그게 뭐예요? 본인의 의지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에요. 거기에 믿음의 뿌리가 놓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맞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가? 의심이 드는 순간 자기의 확신이 깨져버리고 그 믿음의 뿌리는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을 보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1장 9절에서 사단이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단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요.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요약하면 그 부를, 그 재산을 뺏어가고 행복의 원천이 됐던 가족들을, 아들들을 앗아가고 그리고 그에게 줬던 건강을 앗아가면 욥은 100% 무너지게 되어 있다. 사단이 확신한 거예요. 그게 1장 9절에 다시 읽어드리면요. 욥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뿌리내린 것은 야훼 하나님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가족과 그리고 그의 건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요.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거예요. 아닙니까? 차고 넘치는 부흥, 너무나도 누가 봐도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족, 그리고 나에게 있는 건강. 여러분 이거 외에 뭐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있으면요 아무리 염려 걱정이 없지요. 내 마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욥은 무너질 겁니다. 정말 욥이 이것 위에 신앙의 뿌리를 두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뿌리는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뭐라 얘기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이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심. 구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제
그저께 한 달 전, 1년 전, 수십 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 얘기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계속 구하느냐? 우리에게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 이유. 구하신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시험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깥이 추워요. 그럼 내가 내 체온을 안 잃으려면 내 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뒀던 지방까지 태워가면서 열을 내립니다. 여러분, 살 빼시려면 주위에서 과학적인 거 아닙니다. 몸에 열을 내려면요, 기본적으로 나에게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태워서 열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이 열을 내려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를 태워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나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방법과 이유입니다. 6절에서 8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먼저 구하는 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나요? 지금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나요? 이것이 쉽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직이라는 게 왜 붙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중세 가톨릭이 부패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다시 오늘날을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때라 다 말합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의미,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보는데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근거했는지를 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역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환난이 나도 몰랐던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딘지를 마귀가 먼저 보기 전에 누가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자기도 확인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이렇게 당하게 하고 허락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않았지만 마귀가 흔들 때 이것을 가만히 냅두는 이유가 네 자신도 너의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나는 말씀 위에 뿌리 내렸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알려주기보다 네 눈으로 네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시험과 환난.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내가 딛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내 마음이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내가 시험 당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뿌리 내린 사실을 발견한다면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뿌리가 잘못 내렸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 시험 중에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요, 내 신앙의 뿌리가 엉뚱한 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잘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함도 있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내가 뿌리 내린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바로 회개해요. 그래야 잘못 뿌리 내린 우리의 신앙을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